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현대, 근대, 모던 세계에서의 구약에 대한 해석 이렇게 살펴봤고, 오늘부터 오늘 하루 1시간 이야기 나눌 부분은 이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 구약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세대의 세계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전에 현대에 있었던 마지막 이 비평들 가운데, 구약 비평들 가운데 한 가지 언급해야 될 내용이 바로 문학 비평에 대한 겁니다. 문학 비평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좀 자세하게 살펴봤지만 이 자료 비평, source criticism, 혹은 자료 비평 이후에 폼 크리티시즘 해서 양식 비평이라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찾고 무슨 소스를 사용했는지를 찾는 게 자료 비평이라고 하면, 이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이 원래는 이 짧은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었던 그 구문에 계속해서 다른 부분들이 추가되고 보태짐으로써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짧지만 핵심적인 파트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부분들 안에 원래 고대에 있었던 가장 초기 시대 때의 이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식 비평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가장 초기에 원시적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당시의 진리를 담고 있었던 것들을 찾는 게 이 양식 비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게 된 게 리덱션 크리티시즘이라고 해서, 리덱션은 뭘 이야기하냐면 성경이 있으면 시대마다 자신들에게 맞는 의미로 약간씩 개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정된 부분들을 시대별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거는 왕조 시대 때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정돼서 더해진 거다. 뭐 이런 부분은 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어떤 부분이 원래 포로 이전해 주셨던 말씀과 상황이 잘 맞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의 메시지들이 나중에 가미가 된 거다. 이런 것들을 문법적으로 다 찾아내요. 왜 어떻게 문법적으로 찾아내느냐면, 원래 있었던 구문에 뭔가 더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명이나 이런 것도 옛날의 지명이랑 오늘날 지명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지명들을 업데이트한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이게 어떤 시기 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시대별로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대에 원래 있었던 의미와 그리고 그 시대 때 중요한 메시지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리덱션 크리티시즘에 의해서 보면은 원래는 생명나무 이야기는 없던 걸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태를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는데 나중에 그거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머리를 써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런 구문적인 차이를 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이 리덱션 크리티시즘까지 보면은 자료 비평, 양식 비평, 그리고 리덱션 크리티시즘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거는 뭐에 대한 관심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눈앞에 있는 성경에 대한 관심보다는 원래 이 성경이 활용했었던 자료가 뭐냐, 아니면 원래 이 성경이 이렇게 지금처럼 확장되기 전에 가장 순수했었던 원시적인 가장 핵심적인 그 구절은 뭐냐,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성본 성경보다도 더 과거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거죠. 과거 역사의 초기 거에 진리의 정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비욘드 성경 너머의 과거의 역사를 찾아 올라가는 게 전부 다 지금까지 있었던 비평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0년대 말부터 그리고 80년대에 흥황하기 시작하는 이 문학 비평이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뒤에 있는 역사를 찾아내고 뒤에 있는 자료, 뒤에 있는 가장 결정적인 어떤 형태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통시적으로 접근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을 갖다가 떠올리면서 계속 그 배우의 시간 속에 원래의 무슨 어떤 원시적인 형태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 통시적인 접근들을 텍스트에 했는데 이 문학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문학비평의 모든 포커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었던 비평은 현대, 근대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 텍스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도 텍스트 너머에 있는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에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있는 성경을 엑서제시스, 이 해석해내고 이렇게 하는 건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뭔가 오염이 되고 뭔가 후세대에서 다른 것들이 덕지덕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해석해내려고 하는, 주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복음주의자나 그리고 좀 이 제대로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본다면 우리는 텍스트 자체에 주해를 원하지 그 이전에 있었던 형태를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비평은 전부 다 자유주의자라든지 혹은 세속적인 이런 문학들, 그런 학문들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만 발전을 했고 우리 쪽에서는 뭐 전혀 그런 부분을 터치 안 했죠. 근데 이 문학 비평, 리터러리 크리티시즘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이 텍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널 텍스트, 마지막 이 텍스트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 그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동안 150년 정도 계속 연구해 본 결과 이게 바로 양식, 최초의 양식이었다, 폼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사용했을 것 같은 자료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우리가 추론해서 만들어낸 거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계속 찾아져서 그렇습니다. 처음에야 4개의 자료를 활용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쉽죠. JEPD 4개만 활용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쉬운데 나중에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계속 새로운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스를 막 임의적으로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하다가 수천 개의 소스가 다 나오고 이런 소스 같은 거 찾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문학 비평으로 오게 되면서 생각하게 된 거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자료를 활용했을 수도 있고 최초의 어떤 핵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핵심 구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가진 성경에서 그거를 잘라내거나 혹은 추론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이 텍스트를 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컷 앤 페이스트, 오려 붙인, 복사해서 붙이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지금 완전한 작품을 만든 거의 천재적인 수준의 편집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따라서 이 텍스트 전에 있었던 텍스트를 찾으려는 노력은 불가능하다. 그런 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불가능하다로 끝났고 70년대 말부터의 관심은 이제는 우리가 이 텍스트가 뭘 말하는지 최종 편집자가 뭘 의미하려고 했는지 이것만이 확실할 뿐이다. 그래서 텍스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시대별로 연대별로 찾아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만 딱 보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싱크라닉, 그래서 공시적인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이후부터 성경 자체의 텍스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히브리어 문학이라든지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졌을 때 어떤 의미를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문법적인 것, 신텍스적인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나 혹은 이런 전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런 비평학이 문학 비평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성경 텍스트 자체가 말하는 데 의미를 두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것은 그동안 100년이 넘도록 너무 텍스트 자체가 말하는 의미에 대해서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나오는 메시지들, 논문들, 소논문들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한 해석을 찾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는 50년 전에 다 했었던 설교들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왜냐? 전통적인 교회는 계속해서 텍스트 자체가 주는 메시지만을 주의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아무튼 이런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성경을 드디어 하나의 싱글 텍스트로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생겼고 그렇게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자료나 편집적인 관심들을 치워버리고 성경 전체를 한 단위로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창세기는 창세기를 한 권의 책으로 동시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다루는 게 바로 이 문학 비평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이 문학 비평을 통해서 공시적으로 한 권의 책으로 다루면서도 동시에 역사적인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구속 역사적으로 통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텍스트를 풀고 있죠. 텍스트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쪽으로 관심사가 쏟아 부어지고 그래서 80년대 이후부터 이제 전통적인 이야기를 했었던 신학교들에서도 이제 드디어 학계에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대화의 장도 열리고 그들이 했던 작업들을 인정받게 되는 이런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같은 데서는 이 문학 비평을 가지고 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고 문학 비평적인 관점에서 이런 학문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그 비평학을 하는 이 근대 신학자들의 성향인데요. 이들의 성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보다는 인간의 책으로 읽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학 비평 안에서도 이렇게 좋게 이걸 한 권의 책으로 읽자, 이 메시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자라는 취지에서 하면 좋은데 더 들어가면요. 사실은 이 문학 비평을 하는 현대 신학자들은 이거를 좋은 문학이지 하나의 좋은 문학이고 하나의 좋은 텍스트지 이것 자체가 역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걸 가지고 역사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문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문학으로 읽어야지 이걸 가지고 역사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건 읽어보니까 한 권의 책인데 신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쓰여진 한 권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므리 같은 왕이 위대한 왕인데 오므리 왕을 폄하를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왕을 더 높인다든지 본인들이 봤을 때 그런 신학적인 색깔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알려고 하는 것, 그 관심은 없애는 게 좋다. 그냥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 찾아내자. 이게 이제 또 리터러리 크리티시즘이에요. 그러니까 문학 비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복음주의적으로 이 문학 비평 접근하는 사람들은 역사성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자들도 이 문학 비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다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텍스트 자체가 말하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만 사실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텍스트와 그리고 이벤트, 역사적으로 일어났었던 이벤트가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도 인정하는 것은 성경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중립적으로 쓴 역사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쓴 히스토리가 아니고 히스토리오그래피,
히스토리는 역사라고 하면 그 역사 기술하는 것을 히스토리오그래피라고 하는데, 히스토리오그래피,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책은 히스토리오그래피예요. 어떤 관점에 의해서 쓰여진 거지 중립적으로 쓰여진 역사는 단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근대주의자들은 중립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비판을 했어요. 리터러리 크리티시즘, 문학 비평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근대 문학 비평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학적으로 뭔가 편향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역사를 재구성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포스트 모던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이 깨진단 말이에요. 포스트 모던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역사를 어떻게 쓰는데? 라고 했을 때 그런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중립적인 역사를 써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쓴 역사책을 봐도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관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더 이상 중립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그런 절대 진리는 인간에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치우쳐져 있고 어떤 체계 안에서 뭔가를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것이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산물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중립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구속 역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한 역사,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신학적인 역사를 쓰고 있는 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중립적인 관점에서 쓰여지는 역사, 그런 건 없지만 그것과 다르게 해석을 한, 역사 자체를 해석해 놓은 책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근대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한 관점이 들어가면 그건 이미 편향된 거고 오염된 거고 뭔가 왜곡된 거다라고 했던 시각이 근대 시대까지는 있었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모든 것들이 다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 객관적 그런 역사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도 없다. 과학 분야에서도 상대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다, 상대적인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법칙이 있다.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하는 게 이 포스트 모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까지 생각했었던 역사 자체가 브루트 팩트, 실제로 그냥 딱 비디오로 찍어 놓은 것처럼 있었던 일을 그대로 묘사하는 그런 것들은 성경도 아니지만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역사를 무슨 관점으로 써서 뭘 알려주려고 하는 메시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쓰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근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주의적이고 학문지향적인 이런 성향들이 사실은 자기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라고 했지만, 그들도 근대주의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받고 근대 과학관에 대한 영향을 받은 그걸 기준으로 다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도 시대의 산물이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게 회의주의적으로 모더니즘이 실패하면서 찾아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시대 때에는 과학이 문명이 발전하면 신의 영역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발전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세계가 오히려 황폐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깨닫는 게, 우리가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자기들이 할 수 있던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회의주의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우리도 한 시대의 산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쳐다보기 시작한 게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전부 다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뭐가 발전을 하냐면 소통, 그리고 대화,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 절대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냐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너무 좋은 이야기다. 근데 그건 너에게는 진리지만 나에게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심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전보다는 편해진 점은 있어요. 들어주긴 들어줘요. 왜냐? 나는 너를 존중해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포스트 모던 시대거든.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막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거꾸로 그거는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랑 비슷한 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오히려 대화를 좋아하고 내가 듣고 싶을 때는 확실하게 듣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을 때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덜 포스트 모던화되어 있죠. 듣고 싶지 않으면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 될 거를 듣고 싶냐고 물어보지도 말라라는 식으로 전도 금지 카드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건 아직 덜 포스트 모던화되어 있는 거죠. 저는 포스트 모던화된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정확하게 제대로 한번 들려주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들려줬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면 성령이 역사해서 믿게 될 것이고 뭐 안 믿으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근대 사회에서는 박탈당했단 말이에요. 아, 저 또 기독교, 또 헛소리하는 하나님 이야기하는, 또 예수 이야기하는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아 그래 너 생각 한번 이야기 마음껏 해봐라. 물론 잘 안 받아들이죠. 그래 너 참 좋은 생각하였다. 근데 나는 아닌 것 같다. 그건 너의 종교고 나는 아니다. 그래도 기회죠. 정확하게 말하고 발 털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쪽으로만 볼 게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는 기독교가 복음을 전파하고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좀 득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위험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 포스트 모던 사상에 젖어 있으면 아 그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옛날 성경 쓸 때 시대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 지금 현대는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저로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것들이 포스트 모던 배경 가운데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성경은 신학적인 책이고 그러면서도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기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 브루트 팩트로 보여주지 않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구속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잘된 책들은 다 어떤 식으로 다루냐면 성경의 신학적인 이유, 목적, 골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어떤 시대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예술적으로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문학 구조라든지 그런 데서 찾아낼 수 있는 메시지 이 세 가지를 항상 다루고 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뭐 구약 개론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보면 이 세 가지 내용 관점에서 풀고 있는 책들이 많은 겁니다. 항상 문학적인 구조를 풀고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 꼴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가 항상 책들을 보고 또 본문을 보면서 가져야 되는 관심이라는 거죠. 거의 좋은 책들은 그 세 가지 관점을 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오면서 모든 관점이 이런 식으로 다 바뀌기를 시작하고 근대주의에 있었던 이런 체계나 이런 위계 질서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거는 위계 질서라는 것 자체는 이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특권 계층이 아래 사람들을 자기들의 이 편한 대로 이용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생긴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들을 전부 다 사실은 거부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티클, 이 소논문 같은 제목들만 봐도 아 이거는 포스트 모던 사상을 가지고 쓰여진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대적인 이런 그 보통 소논문 주제들 제목들을 보면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의 이 족장들의 위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통 논문들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제목이 안 나옵니다. 포스트 모던 영향받은 것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읽기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이런 리리딩 새롭게 다른 관점에서 읽어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성의
무력함과 여성의 파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 포스트 모던적인 제목,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논문들입니다. 데이비드 클라인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모더니즘은 피라미드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은 그물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피라밋은 이 위계 질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죠. 그리고 딱 고정되어 있는, 절대 정형화돼서 흔들리지 않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하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물 같다는, 그물은 이 위계가 없죠. 높고 낮은 게 없고 전부 다 수평이고, 그리고 센터가 없습니다. 그물의 어디가 센터예요? 어느 곳이든지 다 그물망이, 이 선과 선이, 줄과 줄이 부딪히는 부분은 다 센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중심 자체를 없앴다라고 해서 decentered. 그리고 모양도 하나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저렇게 던지면 모양이 플렉서블, 유형성 있게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각 그물선들은, 그물 눈금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물 안에 있는 모든 그물점들은 전부 다 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결국엔 다 연결되어 있고 소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피라미드와 그물을 가지고 이 쉽게 모더니즘이 뭔지,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 연구에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영향을 미친 부분들 7가지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이 그 본문 비평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 오리지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피, 사본을 더 중요하게 하게 하는 사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확실한 거는 이 카피밖에 없으니까. 그게 구약 연구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성경 신학에 있어서도 더 이상 센터는 없다. 성경이 무엇 중심으로 쓰여졌다라고 읽으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모더니즘적인 것이다. 성경은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무슨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모인 것이지 메타 내러티브, 메타 스토리는 없다. 전체를 아우르는 구속 역사 이런 건 없다. 이제 이게 포스트 모던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읽는 거고, 저렇게 읽으면 저렇게 읽는 거지, 성경 전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관점을 가지고 억압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 사용하는 렉시코노그래피에 있어서도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항상 바뀔 수 있다. 단어가 어떤 문맥 가운데서 쓰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문맥이 단어의 내용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개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것은 역사가 아니고 역사 기술이다. 히스토리가 아니고 히스토리오그래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엑서제시스, 주해에 있어서도 주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 주해하냐, 사실은 그게 주해도 좌우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관점으로 지금 주해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해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 본문을 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말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주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엑서제시스가 아니고 아이세제시스를 한다는 거죠. 그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학에 있어서도 교과목을 가르치지 마라, 학생을 가르쳐라. 이런 게 포스트 모던 사고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지식 정보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학생을 가르치는 거다.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사람을 가르치는 거지 우리가 무슨 학문을 갖다 가르치는 거 아니다. 사람 만드는 거지.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구약 공부를 하면서도 구약 연구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식론에 있어서도 왜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되냐, 이제 그거 이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는 것 자체, 어떻게 이걸 알까, 그거보다도 왜 그걸 알아야지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그 구약 연구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상당히 권위 체계를, 기존에 있었던 권위 체계를 무너뜨리게 하고, 잘못되어 있었던 것들을 피라밋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각자가 보이스,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에 있는 해석 중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페미니스트 해석학입니다. 페미니스트 디알러지언들.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 혹은 여성 인권 보호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 성경 해석하는 요 학문 분야에도 페미니스트들이 들어와서 영향들을 많이 끼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페미니즘 중에 레디컬한, 굉장히 과격한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장황하게 늘어나서 이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허메뉴틱스,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해석학의 스쿨이 있어요. 그만큼 이거는 이제 큰 주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신학교들, 그리고 메인 라인에 서 있는 그 신학교들, 그리고 교회들, 굉장히 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메인라인 철치라고 이야기한 거는 미국의 가장 큰 교단들, 뭐 장로교 같은 데서도 PCUSA라든지, 그리고 이 감리교, 그리고 침례교, 이런 메인라인을 이루고 있는 그 교단과 그리고 교회들, 거의 다 이런 영향들을 오픈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 교회와 교단들을 보고 메인라인 철치라고 이야기해요. 메인라인은 주류죠. 그러니까 주류 교회와 주류 신학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것들 오픈해서 굉장히 리버럴하게 전부 다 관용하고 수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들 가운데 이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이런 페미니즘, 이런 페미니스트 헐메뉴릭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같은 데가 원래는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PCUSA 그 메인라인 그 장로교는 통합책이랑 같은 데인데, 뭐 프린스턴 하면은 좋아하죠, 굉장히. 그리고 유니언 신학교 이런 데들이 이제 장로교 신학교인데 완전히 자유주의 쪽으로 이제 기울여진 그런 학교인데, 프린스턴 신학교 같은 데 가서 학생회관에 활동하는 보드들을 보면 무슨 켈비니스트 소사이어티 이런 건 없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싫어하고 거의 대부분이 게이 레즈비안 소사이어티 이런 것들이에요. 거의 주류가 그런 식으로 붐이 일고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성경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성경을 다가갈 때 한 가지 어프로치로 접근을 하는 거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내가 페미니스트 디얼러지언이다, 페미니스트 해석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그들이 통하는 게 있다면, 그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남성 중심의 우월한 이 우월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뜯어내야 된다, 다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성경은 여자에게 더 이상 메시지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 관점은. 왜냐? 성경 자체가 지금 너무 남성 중심의 남성성이 점철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여자에게 말씀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남성 중심적으로 편향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같은 데서는, 하버드 신학교, 하나님을 파더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남성 중심적으로 그렇게 부르냐? 여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 맺을 수 없다. 어머니 하나님이면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마라. 그것 자체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나온 사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읽는 이런 것들은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 우월주의, 여성이 여태까지 당해왔던 억압을 뚫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평등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고 여성이 그동안 당했으니 너희도 이제 당해봐라. 이제 여성이 우월주의적인 입장에 선 그런 쪽으로까지 과격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 페미니즘은. 그래서 그 상태를 가지고 성경을 다 보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텍스트 중심이에요? 아니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죠.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요 디얼로전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려는 프로게이 디얼로전도 그렇고 전부 다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reader responsive reading이라고 합니다. 리더, 독자 중심의 해석이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텍스트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reader responsive. 그게 전부 다 지금 오늘날 포스트 모던 세상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TV라든지 매체라든지 이런 데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너 중심으로 판단한 거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읽는 거 상관없어. 페미니스트 해석학은 성경 안에는 성경을 다가섬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접근도 전부 다 중립적이거나 어떤 가치 편향되지 않은 그런 접근은 없다. 남자는 남자 중심으로, 나는 나 중심대로 전부 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다. 맞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남성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고 전부 다 이게 변질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patriarch가 족장이잖아요. 족장 중심적, 아버지 중심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androcentric 이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남성 중심적. 그리고 펠로센트릭한 건 남근 중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거를 바꿔요. 남자가 절대로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고 남근이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미나라는 말도 안 써요. 우리가 세미나 하잖아요. 세미나도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어원이 세멘은 남성의 정자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걸 보고 세미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미나 들으면 화가 나죠. 세멘이 그렇게 중요해? 세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성의 자궁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미나라고 안 부르고 오뷸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세미나라는 단어만 활용해도 막 화가 나는 거죠. 저게 나를 무시하네 또 남자라고. 우리는 그냥 세미나가 그냥 학회 열고 이런 걸 세미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사용하는 건데 저게 또 여자 무시하네 막 이러면서 막 이글이글 하는 거예요. 세미나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래서 오늘날의 여성은 이 남성 중심으로, 남성 사상 중심으로 이렇게 편향된 성경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의 목표는 성경을, 그리고 성경의 해석을 여자들에게 가치가 있도록 우리가 다시 만들고 여성들에게 성경을 돌려줘야 되겠다. 이게 페미니스트 허메뉴릭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페미니스트 허메뉴릭과 비슷하게 또 우미니스트 허메뉴릭이 있어요. 페미니스트는 누구만 사실 가리키는 거냐면 서양의 백인 여성들, 요 여성들을 페미니스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여자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뭐 동양 조그만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서양의 백인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여야지 너희들 왜 너희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나온 게 우미니스트예요. 그 우미니스트는
스펠링 보면 WOMYNIST예요. 여자는 woman이잖아요. 근데 거기 man이 들어가잖아요. man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womanist. 이 womanist theology, 이거 허메뉴릭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런 여성에 대한 이슈, 이런 관점에서 제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남성 중심적의 사고나 이런 해석이 우리들을 침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이런 극반대하는 이런 여성운동하는 이런 흐름이 신학교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영향력을 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이제 성경이 원래 이야기했었던 여성 중심으로 다시 재해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전부 다 바꾸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엘리자베스 시즐러 피오렌자라고 하는 이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종교학과 그리고 신학과 이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이 페미니스트 허메뉴릭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여자에 의하면 모든 성경을 다갔을 때 우리는 의심의 해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Hermeneutic of Suspicion. 틀림없이 이 의식을 가지고 성경 읽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남성성에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지금 남성 중심적으로 오염돼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한 글자를 읽더라도 의심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남성 중심적으로 편향된 것인지 아닌지 그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보케뷸러리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띠올로지, 남성적인 언어는 데아올로지. 데오스도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오스 말고 데아, 이 여성으로 바꿔서 데아올로지 이렇게 바꿔야 되고, 크리스토스 이것 남성이잖아요. 크리스타 이렇게 여성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이 데임 위즈덤, 그 지혜 부인 이런 거 좋아하죠. 지혜 부인 이 여성으로 쓰여졌으니까 소피아, 뭐 그리고 심지어는 가이아, 대지의 여신, 이 지구의 여신, 땅의 여신이라고 하는 가이아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거 완전 이상한 잡종 사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왜? 여자신이니까. 그리고 여성의 우월성을 보여줄 수 있는 보케뷸러리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다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단어를 다 바꿔가지고 제3의 성경책, 신약, 구약, 신약, 그리고 Third Testament, 제3의 약속, 삼약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을 무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잘라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Text of Terror라고 하는 책을 쓴 학자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무슨 입다가 막 자기 딸을 갖다가 막 불태워서 제물로 바친다든지, 아니면 뭐 하가를 갖다가 막 쫓아내고 막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첩이라고 마음껏 막 쫓아내고 막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 그리고 사사기 19장에 이 자기 첩을 갖다가 이 강간당하게 하고 뭐 12토막으로 잘라가지고 보냈었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찾아요. 여자가 좀 무시당하거나 여성을 갖다가 인권 침해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찾아요. 이거는 성경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 중심의 프로-워먼 텍스트, 여성 친향적인 이런 텍스트들을 굉장히, 데보라 이야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바락 장군이 막 치맛자락 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굉장히 좋아하고, 반대로 안티-워먼 텍스트, 창세기 3장 같은 거, 여자가 먼저 먹잖아요. 뱀의 말 듣고. 이런 것 자체가 벌써 이 다 여자를 까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메인라인 처치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메인라인 철치 말고 이제 그 주류의 흐름 안 타고 있는 데는 별 큰 영향이 없지만 주류 흐름 타고 있는 데는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는 논문을 쓸 때 시나 뭐 쉬나 이런 것들을 쓰지 못하고 뭐 중성적인 것들을 아예 관사를 하나 새로 만들었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히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왜 남성적으로 표현하냐. 그래가지고 새로운 관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인칭 대명사를. 우리는 3인칭 대명사 히나 쉬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새로 뭘 만들었다는 거죠. 저도 까먹었는데. 그래서 그걸 안 쓰면 여성들을 비하한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 스쿨이 학계가 형성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런 흐름이 채워졌기 때문에 메인라인 철치에서는 이런 여자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설교했다가는 완전히 죽는 거죠. 저 사람은 완전히 여성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학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사실은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포스트 모던 해석학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게이, 레즈비안 해석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게이 신학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게이도 아니에요. 프로-게이 테올로지안, 그러니까 게이 친향적인 이런 신학자들입니다. 아직 이 게이 프로-게이 테올로지라든지 프로-게이 인터프리테이션, 게이 친향적인 이 해석학은 아직 스쿨을 형성하지는 못했고, 근데 계속해서 이 부분이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게이라든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단 한 구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은 무슨 이야기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로 점철된 인간들에게 저주로 남자가 남자를 보고 여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이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보죠. 특별히 동성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 죄로 쳐다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서 1장을 이야기할 때는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 안에도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안 가졌는데 바울이 그런 생각 가졌다. 그래서 바울이 죽일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프로게이 테올로지안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핵심은 동성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아니고 그 욕정이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는 그 음욕이 불릴 듯이 일어나서 막 행하는 그게 문제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하고 있는 게 문제다. 개인은 동성애자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되는 게 바로 영리라는 거죠. 게이에게 있어서는 남자가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순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만약에 게이인데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게 바로 영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동성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리가 아니고 이게 순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로마서 1장의 죄는 두 가지인데 영리로 쓰는 거. 근데 나는 원래부터 게이니까 이게 순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음욕이 불릴 듯이 일어나서 막 욕정 요거 가지고 하는 그런 디바우처리 그런 음욕 품고 그게 막 이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표출 이게 문제인 거지 그거를 욕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서 18장 22절은 도대체 뭘 말하냐? 레위기서 18장 22절은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거는
분명한 거죠. 동성애를 금지한다는 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왜 18장 22절에 있는 이것만 너희들 이야기하냐? 그러면 13장 14장에 나오는 곰팡이에 대한 규례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너 돼지고기 먹지 않냐? 이거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 왜 다 안 지키고 이것만 지키냐? 그거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이방인들의 풍속을 쫓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지. 이 동성애 자체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약 그렇다면 너희들도 오늘부터 폭참 먹지 마, 삼겹살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먹을 거면 닥치고 있어. 이거 다 폐지된 거라며, 옛날 사람들 위한 거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을 세우는 논리는, 레위기서는 그때 시대의 사람들에게 줬었던 문화 규례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진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안 지키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레위기 18장에 나오고 있는 문맥이 옛날 거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거 다 안 지키잖아요. 뭐 음식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럼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하냐? 이젠 도저히 못 빠져나가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소돔과 고모라 가지고 이게 동성애 문제다라는 걸 쓰려고 페이퍼를 하나 쓰다가 본문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구나. 이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연구를 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과연 진짜 동성애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다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진짜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동성애가 아니고 외부 나그네에 대한 이 불호의, 폭력,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동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들로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증명을 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이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자, 소돔의 죄악이 무엇인지 설명하죠.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뭐가 가증한 일이죠? 나그네를 갖다가 강간하려고 한 거. 하지만 진짜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뭐냐면, 풍족하고 이 사람들은 넉넉하게 잘 살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핍박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소돔 고모라를 가지고 그 무슨 이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지 않냐. 그리고 위즈덤 오브 솔로몬, 우리가 그 위경 이야기 할 때 나눠봤죠. 솔로몬의 지혜서. 거기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이 가난한 자들 도와주지 않고 외부 나그네들을 폭력으로 대하고, 이게 이제 죄라고 이야기하지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 안에서도 전통적으로 다 그게 문제라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위즈덤 오브 솔로몬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15절 보면, 근데 그게 무슨 배경이냐면 어떤 마을이든지 들어가서 합당한 자 찾아내고 전도할 때인데, 만약에 전도를 하고 너희들의 말을 갖다가 전했을 때 너희들을 받아주지 않고 너희들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털고 나오라, 먼지 털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도시가 그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보다 더 나을 거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자를 이 박대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너희를 박대하는 도시들은 더 큰 재앙을 받을 거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왜 재앙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갔는데 박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맞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7절 9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3일 반 동안 환난을 당하고 너희들이 시체로 그 도시에 뒹굴게 될 것인데 그 도시를 은유적으로 소돔이나 이집트라고 부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너희들을 위해서 장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소돔이라고 부르냐면 이런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놔둔 곳인데도 거기에 호의를 베풀어서 매장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를 보고 소돔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돔이라고 하면은 아예 그 단어로 보케뷸러리로 이 동성애를 하는 걸 소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소돔의 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소돔의 죄는 불친절하고 그리고 강간을 하려고 그러고 폭력을 행하려고 하고 했었던 이들의 이 상태가 죄인 거지 동성애 자체를 이슈화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논문들을 찾아서 읽어보면 소돔 그리고 19장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 동성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 자체를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사람들은 최대한 이 해석을 해서 본인들이 유리하게 만드는 거죠. 게이를 옹호하려고 하는 이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있는 거예요. 다 나중심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그럼 독자 중심으로 리더 리스판시브 리딩은 이렇게 나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거는 그러면 사도들이 읽었었던 성경은 뭐였습니까? 사도들은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해석을 했죠. 심지어는 본문이 그거 말하는 거 아닌데 그거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사도들의 읽기, 구약 해석은 뭐였습니까? 리더 리스판시브 리딩이죠. 그렇죠? 프로게이 신학자도 그렇고 페미니스트 신학자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다 뭐죠? 리더 리스판시브 리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도 했었던 해석학을 게이들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페미니스트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럼 과연 프로게이, 게이 친향적으로 이 해석을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있냐? 사도들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리더 리스판시브 리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우리는 보려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정점으로 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음 요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풀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게이 디알러지언들은 우리를 쳐다보면 니네도 그렇게 하네 우리랑 똑같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너희도 뭔가 하나 아젠다를 가지고 보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그리스도 목적적인 해석이랑 페미니스트나 게이들의 해석이랑 그 둘 간의 차이점은 뭡니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게이든 아니면 크리스찬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가치 중립적으로 읽는 리딩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가치 기준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 기준으로 읽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읽어야지 그럼 맞냐 이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게이를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페미니즘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읽는 게 옳은 것인지 뭘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가 맞냐. 분명히 뭘 가지고 읽기는 읽는데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읽는 방법은 똑같을지 몰라도 리더 리스판시브 리딩 그 사람들의 아젠다와 그 사람들의 목적 자체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중심적으로 쓰여졌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것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나의 꼴과 아젠다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시간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예수님이 말한 방식대로 새롭게 읽기 시작한 게 구약의 새로운 해석인 신약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리더 리스폰시브 리딩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크리스찬의 성경 해석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을 때에만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잣대예요, 사실은.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도들은 성경을 절대로 신약에서 지금 해석한 듯이 안 읽었을 겁니다. 언제 이들이 바꿨죠? 구약 성경 보는 눈이 언제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난 다음부터 구약 보는 눈이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언제 바뀌었죠? 구약 보는 눈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중심으로 읽는 게 구약에 다가가는 바른 아젠다고 고리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증명이라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전엔 근대주의에 빠져 있을 때는 말하면 아유 저 꼴통들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텍스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누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존중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사회가 됐다. 그러니까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그거야 하나님 손에 달린 거고,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들은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젠다를 가지고 성경도 보고 그 아젠다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틀린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리딩과 비기독교인 리딩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게이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읽는 성경은 크리스찬 리딩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리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읽는 것만 크리스찬 리딩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것 중심적으로 그렇게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읽어야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페미니스트 혹은 게이, 프로게이 그 중심으로 읽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내 아젠다를 펼치기 위한 도구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이 성경을 접근하고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건 크리스찬 리딩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도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내 주장을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수단, 그거로 전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을 때에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유대인들 우리랑 똑같은 구약 성경 가지고 있죠? 그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안 읽죠?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진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크리스찬과 비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냐 안 가지냐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심지어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아까 메인스트림 주류 교회들이 이걸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읽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안 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다가가서 거기서 말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까지 해서 우리 고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현대 그리고 포스트 모던까지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나눴고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구약 신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 개혁주의 신학이 왔고 또 우리는 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렇게 다음 시간에 해서 총 13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약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자칭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아젠다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저희들은 분명하게 진리를 알고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